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결단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남자친구들은 나중에 군대를 갈 거예요, 그죠? 와, 요즘 군대는 뭐 어렵지 않아요. 핸드폰도 쓸 수 있고 침대도 이렇게 쓸 수 있고 많은 것들이 좋아졌다고 들었는데, 저도 옛날에 군대를 갔을 때 여러 가지 많은 훈련들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제일 힘들었던 거 몇 가지를 꼽자면 뭐가 있었을까? 화생방. 맞아. 와, 화생방 진짜 생각만 해도, 아니 처음에 그 화생방 거기 들어갔는데 방독면을 쓰고 들어간단 말이야. 이 정도면 할만한데 하는데 갑자기 이 점화통이 있어요. 그걸 풀으래. 그러고서 들라고 하는 거야. 머리 위로. 그리고 여기로 다 들어가잖아.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 그럼 숨을 꾹 참고 있으면 되겠다 하는데 PT를 시켜. 하나, 둘. 그럼 이제 숨을 안 쉴 수가 없죠. 그럼 막 진짜 눈이랑 코랑 막 찢어질 것 같은 그 고통을 이렇게 견뎠는데, 맞아요. 정말 힘들어요. 또 뭐가 힘들었을까? 유격 자신 맞아요. 유격. 나는 군대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 되게 멋있는 총 가지고서 막 이렇게 맞추고 되게 그럴 줄 알았는데, 처음에 유격 갔는데 K2 땅 이러면서 훈련을 하는 거야. 그래서 되게 현타 왔었는데, 어쨌든 유격도 쉽지 않아. 그리고 또 혹한기. 야, 혹한기 그 영하 20도 떨어지는데, 여러분 장갑차에서, 우리는 장갑차 부대였거든. 장갑차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쇠철판이잖아. 땡땡 얼은 거야. 그 상태에서 이렇게 자는데 정말 저희끼리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발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 이런 막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다 끌어안고서 이렇게 막 붙어가지고 어떻게든 서로의 체온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잠잤던 혹한기. 맞아. 마지막 아까 나왔었는데 행군. 맞아요. 행군. 완전 군장.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행군을 하는데, 저 군장에다가, 여러분 저거는 너희들이 메고 다니는 그런 학교의 배낭이 아니야. 군장이야. 저기 몇 킬로가 들어가는 줄 알아요? 하정전 도사님 요즘에 몇 킬로 듣나요? 20kg, 40kg까지는 아니야. 20kg를 가득 채워. 물론 짬밥이 차면은 저기에다가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모양만 만들고 속에다가 되게 가벼운 것들만 넣어요. 그래서 형태만 만든단 말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짬밥 안 되는 2등병, 1병들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 채우고 거기다가 고참들이 자기네 거 뺀 거를 그 2등병, 1병 진짜 그렇게 한다니까? 군장에다 넣어요. 그걸 이제 짊어지고 가는 거 너무 힘들어. 막 진짜 발에 물집 잡히죠. 막 땀은 비 오듯이 오죠. 여러분 저기 평지만 걷는 줄 알아요? 산을 막 오르락 내리락 해가면서 무릎은 아프죠. 나중에 졸리니까 우리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군장을 이렇게 딱 잡고 걷는단 말이야. 걷는데 졸리잖아. 10시간 넘게 걷는다고 생각해봐. 이제 지친 거야. 다들 눈을 감고 걸어. 그래가지고 앞에 실루엣은 보여. 이렇게 따라가다가 한 명이 논두렁으로 빠졌어. 근데 그 뒤로 다 따라가. 다 고고고고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대장님이 잠깐 쉬었다 가자고 하고서 잠시 쫙 쉬어가지고 한 5분 정도 쉬고 또 출발하고, 이런 행군을 하는데, 행군을 할 때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럼 오히려 탈수가 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하냐면 주머니에 비닐 하나씩을 가지고 있어. 비닐을 딱 꺼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비닐에 있는 하얀색 가루가 있어. 그거를 이러고서 걸어가야 돼. 그 하얀색 가루가 뭘까? 소금이요. 소금을 살짝, 많이는 안 돼. 아주 그냥 소금, 그 굵은 소금이면 굵은 소금 가루 하나 정도, 아니면 아주 진짜 살짝 묻혀가지고 그 정도를 먹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되고 한 모금 정도 마시거나 아니면 입만 헹구고 뱉는, 이러면서 40km를 열 몇 시간을 계속해서 행군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간부 출신인 우리 하정전 도사님한테 요즘에도 행군하면서 소금 먹어요? 그랬더니 카톡을 보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답이 왔어요. 아니요, 소금 대신 초코바라는 좋은 게 있습니다. 아, 소금은 안 먹는구나. 6.25 때 말씀하시는 거죠?
나 완전 무시당했어. 되게 부끄러운 게 뭔 줄 알아? 여기 긁혔다는 거야. 네, 내려주세요. 네, 전도사님 나중에 봅시다. 네, 소금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소금을 먹어주지 않으면 인체 그 염분이 이게 저 자세히는 잘 몰라요. 근데 그게 탈수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일사병에 걸릴 수 있는데 소금을 소량의 소금을 먹어줘야지 몸의 밸런스가 맞고 수분의 밸런스가 맞고 체세포 운영에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군대 고참들이 항상 소금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먹게 했습니다.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제가 다 못 외워가지고 써져 있는 대로 읽어드릴게요. 어이구 잠겼다. 네, 소금은 음식을 하는 것 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트륨은 체내 수분의 양과 세포의 크기를 조절하고 산소와 영양 물질을 세포 내로 이동시키는 등의 신진대사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좋은 말이야. 그냥 몸에 좋다는 거야. 이게 균형을 잘 잡아주고 우리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게 도와준다라는 중요한 역할이에요. 소금은 단순히 음식을 하는데 간만 맞추는 게 아니라 신체의 균형을 맞추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나트륨이 부족하면 큰일 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소금의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에 가면 재래시장 가보면 생선 위에 소금이 잔뜩 뿌려져 있는 거 보이죠? 네, 그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에 얼음이 충분하지 않을 땐 소금을 잔뜩 뿌려가지고 그 염분이 높아지게 해서 썩는 것을 방지한다라고 합니다. 소금의 역할은 그렇고요. 빛의 역할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불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불이 다 꺼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죠. 빛의 역할은 뭘까? 어둠을 밝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을 딱 밝히면요, 그곳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불이 다 꺼져 있으면 어떡해요? 제가 이렇게 가다가 불이 다 꺼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고서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죠. 불이 꺼져 있으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불이 켜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는 길, 가야 될 곳과 가면 안 되는 길, 그리고 위험한 곳, 이런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빛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잘 알아요. 소금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신체 균형을, 건강의 균형을 맞추고 그리고 썩지 않게 하는, 그리고 간을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빛의 역할은 뭐라고 했어요? 어두운 곳을 밝히고 가야 할 곳과 가지 않을 곳을 구별할 수 있도록 빛을 밝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래요. 그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이 뭘까요? 소금의 역할이 뭐죠? 간을 맞추고 살맛나게 하는 거 좋은 것 같아. 또 소금의 역할, 부패하지 않게. 맞아요. 부패하지 않게, 세상이 부패하지 않게, 썩어가지 않게 우리가 소금으로서, 이 땅의 소금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서의 역할은 뭘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의 역할, 어둠을 밝혀주고, 정말 세상이 잘못된 길로, 죄악된 길로 걸어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그 어둠을 밝혀내고, 그곳으로 가면 안 되고 그곳으로 가면 다 죽고 우리가 그 죄의 길이 아니라 빛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 빛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 얼굴 이렇게 한번 찍어가지고 짠 맛이 나는지 하지마. 옆에 있는 친구 어떻게 좀 빛이 나나요? 네, 딱 봐도 막 이렇게 밝게 빛나는 후광이 있는 그런 친구로 보여지나요? 단순히 그런 맛과 빛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파송하셨어요.
그런데 문득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진짜 그 소금의 역할을 하고 우리가 녹아지면서 세상의 그 맛의 균형을 맞추고 세상의 그 건강의 균형을 맞추고 그리고 부패하는 것을 막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흡수해서 반사해가지고 세상의 그 어두움을 비치면서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어쩌면 우리가 더 부패하고 우리가 더 어두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한 고등학교에 채플 설교를 하게 됐어요. 채플 설교를 가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채플 설교는 진짜 쉽지 않아요.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들을 마음이 없는 아이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쨌든 용기 내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나오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서 있다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모르는 친구인데 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진짜 다짜고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고등학생이 보통 그런 질문 안 하거든.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얘기가 들어보고 싶었어.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는 아니었고 교회에 다니던 친구들한테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대한 굉장한 불만이 있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따지러 온 거야. 지 친구들이 잘못했는데 나한테 따지러 온 거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까 친구가 4명이 친했대요. 근데 1명이 믿지 않는 친구였고 2명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대. 근데 그 친구들하고 항상 같이 다니는데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길거리에서 깡패를 만난 거야. 그래서 그 4명이 야 일단 다 흩어지자, 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튀는데 자기만 잡힌 거야. 나머지는 다 튀었어. 근데 나머지 3명이 튀다가 그 친구가 잡히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망가야 되지? 그렇지. 이런 진무이 같은 친구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또 여러분이라면 어떡할 것 같아요? 돌아갈 것 같아요? 아니면은 도망갈 것 같아요? 돌아가면 같이 맞고 막 삥 뜯기고 그럴 텐데. 도망갔다 경찰 불러. 그래 그렇게 하면 좋겠지. 근데 분명히 자기가 잡히는 걸 봤는데 3명이 다 도망가다 1명만 자기한테 왔는데 안 믿는 친구가 왔고 믿는 친구 둘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럴 수 있어. 얼마나 무서우면 그랬을까. 그래 겁이 많은 친구들이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날부터 그 2 친구가 미안했는지 와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모른 체하고 지나갔다라는 거야. 애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쟤네 교회 다니는 애들인데 맨날 나한테 교회 가자 그랬었는데,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너무 이제 화가 난 거야. 거기서부터 교회에 대한 상처가 생겼는데, 아파트 윗집에서 계속 막 그리고 뛰는 소리가 엄청 나는 거야. 막 진짜 이게 도끼라 그러죠. 발망치라 그러죠. 쿵쾅쿵쾅쿵쾅. 견디다 못해 그 친구네 어머님이 그 윗집에 올라가가지고 좀 조용히 좀 해달라 그랬는데, 내 집에서 내가 왜 그렇게 불편하게 있어야 되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라 그랬대. 몇 번을 찾아갔는데 막 욕을 하더래. 근데 너무 화가 났던 건 그 집 그 현관 앞에 십자가가 걸려 있더래.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성당일 수도 있지 않을까? 농담으로 그냥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상처들이 계속 반복이 돼서 이제 교회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따지러 온 거죠. 한번 이렇게 따지고 싶었나 봐. 그래서 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수업을 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참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그 질문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목사님은 다른가요? 목사님은 그들과 다른가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그럼 난 다르지, 난 걔네들하고 달라, 나였으면 당장 같이 가가지고 깡패랑 싸워줬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못했어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는데 다르지 않네 별반? 나나 걔네 나는 과연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내가 살아가는 집에서, 아니면 운전하다가, 아니면 길 가다가, 무언가 쇼핑을 하다가 나는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서 나는 달라라는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정기적으로 많은 게시판들을 이렇게 가봅니다. 그냥 그런 분위기들을 좀 익히고 싶고,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 가지 게시판들을 돌아보고 있어요. 근데 그 게시판을 볼 때마다 얼굴이 뜨거울 때가 많습니다. 참 교회 욕을 많이 해요. 거기다 제가 막 글도 많이 달고 막 하다가 네가 뭔데 그러냐, 네가 목사라도 됐냐, 네 제가 목사입니다 막 그러면서 글도 달아보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왜 교회는 우리보다 더 어둡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쟤 때문에 교회 안 가, 저런 사람들이 있는 곳 나는 안 갈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쉽게 듣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보냄을 받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패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부패해가고 있고, 빛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나고 싶어서 나 스스로를 비추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16절 말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그 삶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떠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달 넘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림 프로젝트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입니다. 전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사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혀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친구가 너무 궁금했어. 그래가지고 그날 채플 마치고서 집에 바로 가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정문 앞에서, 주변에서 그냥 커피 한 잔 사가지고 정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군가 저를 찾아옵니다. 경비 아저씨가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잘 설명을 했어요. 제가 한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그냥 사고 안 치고 여기 조용히 있다가 그 친구 만나겠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학년도 몰라서 그냥 정문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오늘 점심에 채플 설교했던 목사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여기 경비실에서 잠깐 기다리시라고. 거기 앉아서 경비 아저씨랑 이야기도 하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가겠다고 나올 때 진짜 눈이 빠지라고 쳐다봤어. 그러다 그 친구를 발견했어요. 친구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되게 당황해하면서 약간 무서워하더라고. 무서웠을 거야. 끝날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고 생각해봐. 자기가 한 얘기 목사님하고 달라요? 막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기다렸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무섭겠어. 야 잠깐, 일로 와봐. 내가 햄버거 사줄게. 우리 햄버거 한번 먹으면서 아까 못다한 얘기를 좀 더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그 친구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 안에 많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많이 힘들었겠다. 미안하다. 그 친구가 원래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었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됐고 자기는 절대 교회를 나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햄버거를 하나를 먹이고서 뭔가 되게 좋아하더라고. 햄버거를 잘 먹더라고. 그래서 제일 비싼 햄버거 하나를 더 시켰어요. 야, 배고프지? 네. 이거 하나 더 줄 테니까 너희 학교에 워십팀에 한번 들어가 볼 생각 없니? 그 친구가 그 햄버거를 보고서 눈동자가 계속 막 고민을 막 해. 한 2, 3분을 혼자서 고민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꼭 가야 돼요.
꼭 안 가도 돼. 그럼 이거 햄버거 내가 먹고. 그 친구가 그날 진짜 배가 고팠나 봐. 갈게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걸 막 먹는 거야. 그 친구가 약속했다. 내가 진짜 확인할 거야. 네, 알았어요. 그러고서 그 친구가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과도 많이 했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저도 정신없으니까 그냥 잊고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친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걔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그 학교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영락의 이영호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분한테 그 친구를 물어봤더니 걔 교회 다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 엄청난 일이 있었구나. 그 워십팀 안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아시냐고 그때 안다고 막 웃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었을까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 되게 기대했거든요. 50팀에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막 되게 막 아껴줬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아무도 안 찾아왔는데 그 워십팀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친구랑 몇 시간을 놀아주고 가고 그 다음 날도 오고 한 일주일 동안을 매일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올 때마다 그 채플 하면서 이렇게 받았던 문화상품권 그걸 한 장씩 주고 갔대. 진짜 별거 아니지? 근데 내가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야.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 아니 그렇게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났다는 애가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문화상품권 몇 장 주고 갔는데 그게 그렇게 고마웠대.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교회를 다시 가봐야 되겠다 하고서 다니던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됐다. 여러분 이게 전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란 게 되게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선행, 진짜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 옆에 있는 내 친구에게 아주 작은 거 하나 해주는 게 이게 어쩌면 그 친구에게 가장 필요했던 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작은 선행이 모여서 어떤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다시 전도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의미 있는 일이죠. 우리의 모든 꿈들을 다 접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치는 것, 좋은 일입니다. 맞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행, 거기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뭐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해 보려고 노력하고,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연약한 친구, 대단한 거 아니라도 혼자 밥 먹고 있는 친구 옆에 가서 밥 한번 먹어주고, 우산 없어서 비 맞으면서 걸어가는 친구 어색하지만 같이 가서 우산 씌워서 버스 정거장까지 같이 걸어가주고, 혼자 힘들어하는 친구 있으면 옆에 가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대단한 거 아니지만 그 작은 거, 어찌 보면 소금 알갱이 하나 같은 그 정도의 선행일지라도 그런 소금 알갱이 같은 선행이 모이고 쌓이면 소금산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소금, 거룩한 소금,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쓰임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영락고등부 친구들, 대단한 거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는 대단한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거, 아주 사소한 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 그런 것들이 쌓여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긴 뭐하지만요, 비법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헌신하면서 우리가 녹아지는 것,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사랑이 곧 전도입니다. 제가 높겠습니다. 제가 빛을 비추겠습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노력해 나가는 작은 선행과 사랑이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동안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잠시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어떻게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에게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제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소금,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살아오면서 저희는 계속해서 많은 욕심을 부리고 제가 빛나기를 원했고 제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아닌 내 인생 속에서만 빛과 소금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제 자신을 녹여내며 그들이 부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썩어지고 제가 먼저 녹아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단한 거 아닐지라도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 별거 아닌 거라도 저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부패해 나갈 때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부패하지 아니하고 정화되어져 가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나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스스로가 빛나고 싶고 우리 인생만 맛깔나는 인생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녹아지지 않겠다고, 남을 비치지 않겠다라고 욕심부리면서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소금으로서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균형이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를 녹여내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어두운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창한 거 아직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삶 가운데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